중생이 부처라는 걸, 각자가 스스로가 부처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예? 각자가 부처라는 걸 갖다가 믿고 공부를 해야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행하는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더 좀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생멸이 없으며 생멸이 없으므로 생사도 없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억제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안 움직일까요? 전체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왔다 갔다 할 그게 없다. 온다 그래도 온 곳도 없고 갈라 그래도 갈 곳이 없다고 그게 말이에요. 제가 가끔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발가락이 다쳤다고 해서 손으로 발가락 이렇게 치료해주고 내 손가락이 발가락을 도와줬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법계가 하나라는 걸, 세계 일화라는 걸 갖다가 체득을 하면은 보시하고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 그게 그 세계 일화라는 걸 갖다가 깨달았을 때는 보시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보시는 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미 머무르는 거잖아요. 보시한 내가 있고 보시받은 사람이 있고 보시한 물건이 있고 그런데도 나는 그래 안 머물어. 그건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주상 보시라든지 우리가 뭐 건강경에서 전부 다 모든 일을 해도 무주상 머무르지 말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 응무소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해석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그게 상대적인 공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절대적인 이게 법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전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지 나가려고 할 때도 있고, 벽 쳐다보고 눈 감고 아무리 있어봤자 이게 상기병만 걸리고 무릎만 시리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소리를 잘 합니다. 이제 우리 조계종의 뭐 최고의 선사기도 하고 저한테는 또 집안 할아버지빨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무릎이 시려가지고 그 상자가 맨날 주물러 줬다고 상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그래서 이 양반아 왜 그런 글을 썼어? 그러면 우리 스승 공부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인데 내 몸도 하나가 안 된 거잖아요. 제대로 수행이 됐으면 손끝 발끝이 다 피가 다 돌아야 돼. 똑같이 하나가 돼야 돼. 손의 온도 다르고 심장 온도 다르면 그건 하나가 된 게 아니거든요. 참선을 제대로 하면은 선정에 제대로 들면은 골고루 안 돌 수가 없어요. 그게 선정의 어떻게 보면 최대 목표는 모세의 혈관을 갖다가 1200 화신을 다 일깨워야 된다고요. 다
세포 하나를 일깨우려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다 열려야 되거든요. 내 몸 안 열리는데 우주 법계가 돌아가는 걸 안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주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건치제신 하면은 뭐라 그랬죠? 원치제물학경. 모든 현상계를 내가 다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번역, 지금 현재 주역책에 번역해놓은 그 건치제신하고 원치제물하라. 이렇게 번역하면은 뒤틀린다는 거죠. 이게 내 몸을 알면은 저절로 우주법계의 운행관계를 다 알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흐름에도 맞고, 그게 우리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언제 전에 내 몸 보고 언제 전에 따로 봅니까? 내 몸 하나 보려고 그러다 평생에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렇게 공부시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들 번역해 놓은 것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셨을 때는 험한 것을 보고 따라 움직인다. 또 이제 밑에 이제 예를 잘 드러났는데, 그러나 참된 것이 드러나면 움직임이 없다.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는 집이 도는 것 같지만 실은 집이 돌지 않는 것과 같으며, 방향을 잃었을 때는 방향이 바뀐 것 같지만은 실은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나고 미련함이 헛되이 드러나지만, 여기 헛되이라 그런 거는 뭐 안 일어날 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헛이라 하는 것은 고정불변으로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난다는 것도 순간적이고 죽는다는 것도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러듯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실은 나고 멸함은 없다. 나고 멸함이 없는 것이 곧 열반이다. 참된 것의 근원은 식정 원명. 여기 이제 식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오늘 선생님이 물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그 체계의 가장 정수의 자리, 정밀한 그 자리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경전에 없는 식정도 나오지만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견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견성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식적 이거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용이라고 해요. 여기 성은 최고. 여기 이제 식정은 뭡니까 그러면? 안입이 설신이 하고 색수상 행식할 때 제일 마지막이 식이잖아, 그죠? 우리가 인식하는 것. 모든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자리. 그래서 이 자체가 열애장 그 자체하고는 다릅니다. 열애장은 뭘 한다 인식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정수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경전에서 뭐 식정도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견정이라는 걸 공부하신 분 계세요? 다른 경전에는 여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모든 경전을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식정을 우리의 열애장성하고 이제 거의 혼돈해가지고 쓸 때가 있는데 진짜 그거는 열애장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애장성의 그 공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정 원명은 식정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밝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대로 밝게 보는 그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연을 낳고 그 연에 의해 파묻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연에 따라 가지고 변해가지만은 그 수연하는 그 반연심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식정 운명 자체는 자꾸 이렇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고도의 우리가 이 심리 상태 거기에 변해가는 그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전을 많이 또 공부하신 또 우리 소반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이렇게 제가 믿고 진도는 일단 나갑니다. 식정 원명은 기신론 중에서 말하는 본각이다. 나중에 본각하고 또 성각하고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본각하고 성각하고 같는데 본각은 명묘고 성각은 묘명하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좀 설명합니다. 자꾸 앞으로 너를 그걸 공부를 하면은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원은 본이고 원명할 때 본이고 명은 각이다. 이 본각은 중생들의 망식 중에 있는 것인데 미시하여 식정 원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식정이 변하여 뿌리와 종자와 기세간 등이 생기는데 이것을 여러 연을 낳는다라고 한다. 여러 연이 생기면은 원명은 연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이것을 연이 버린 것이다 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본문에서도 좀 나옵니다. 요 지금 공부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참된 것의 근원은 중생의 본각이다. 이 본각심이 중생들의 허망한 마음에 가려진 상주진심이다. 여기는 본각하고 상주진심을 갖다가 같이 봤죠. 그죠? 요걸 갖다 좀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상주진심이 어떻게 중생들의 허망한 마음 뒤에 숨는가? 모든 중생은 원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헛되이 움직인다. 우리가 헛되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헛되이 못 움직이게 하는 자꾸 경전에서 무소주 이야기도 나오고 집착하지 마라. 왜 집착하지 말라 그러죠?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집착하면은 본래 면목을 모른단 말이죠. 변해가는 모습을 몰라요, 그게. 제가 어제
일이 좀 많아가지고 밤늦게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집에서 이제 하마 올까 그러면 밥을 덮였다가 식혔다가 덮였다가 식혔다가 그렇게 그게 떡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먹어보니까 원래 좀 질게 했는데 영 진짜 떡처럼 들어붙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떡 먹고 싶은 줄 어떻게 알았어? 저녁 8시 반쯤 저녁을 먹었는가? 일하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그랬더니 또 생글생글 웃더라고, 준비한 사람이. 그런데 야, 이게 뭐가 밥을 이렇게 떡같이 이래 해놨어. 그러면 태박을 주면은 금방 또 박히잖아요. 예? 그러면 입이 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안 그래? 그렇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가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헤아려 주는 그런 힘이 없어져요, 집착하면은. 예? 그래, 아침에 뭐 살다 보면 싸울 일 많잖아요, 특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특히 부부 싸움은 싸워야 할 일이 있어 싸우는 것보다도 남이 들으면 굉장히 싱거운 일 가지고 싸운단 말이지. 뭐 본인들도 지나고 나면 되게 이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밖에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서 부부 싸움에다 밖에 나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른 것도 보면은 아이 내가 그거 괜히 화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안 그렇거든. 한 분 가슴에 탁 박히는 못 박는 소리 한번 하고 나면은 하루가 아니라 뭐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장미꽃 한 송이 갖다 준다고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우리 이걸 갖다가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애기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진짜 말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우리는 이 둥근 범부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막 이게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변화가 진짜 폭포수처럼 이렇게 막 변해가잖아요. 이 반연심을 제대로 알아차리려고 그러면은 집착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 현존하는 보살님은 진짜 보살님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 첫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왕경에 보면은 우리가 1초에 그러면 1찰나에 몇 번 변한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900번 변한다 그랬어요. 미찰나가 1초라 그랬죠? 요즘 시간. 대략 90찰나가 1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1초에 몇 번 변한다? 9980이 8만 1000번 변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카락 길이가 1초에 8만 1000번 변한다. 우리 손톱의 길이가 1초에 8만 1000번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좀 이렇게 근사할 겁니다. 예, 가까워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알라 그러면 집착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응무소주라 그러잖아요. 모든 인연에 다 응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왜냐하면 머무르면은 제대로 응해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거는 지나간 날에 그것이 그림자밖에 아니잖아요. 예. 영상만 우리가 이게 남아있는 거지 실제 존재는 안 나거든. 이미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마음하고 들기 전에 마음하고 또 달라졌잖아요. 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래서 옛날에 나쁜 짓 했다고 영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해야 되고, 옛날에 좋은 사람은 마르고 닳도록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에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집착하다 보면은 내 변하는 거, 내 마음이 변하는 거, 이런 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실제 상대방이나 우주 법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내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려고 그러면은 사마타를 해야 되고, 윗바사나는 되는데 사마타는 안 되는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윗바사나는 되는데 사마타가 안 되더라.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완전하게는 그게 이제 수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 좀 공부했다고 뭐 그게 근본체가 보인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마타는 되는데 윗바사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게 완공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사마타가 윗바사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생멸하는 허망한 마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 상주진심은 가리어진다. 구름이 달을 가리는 것과 같고 먼지가 거울을 가리는 것과도 같다. 맑은 거울과 밝은 달이 빛을 내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구름은 원래부터 없고 먼지 또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맑은 거울이 경대에 있고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렸으니 어찌 비추지 못할 깊은 곳이 있고 어찌 드러내지 못하는 모양이 있으랴. 그래서 이제 무소부지하고 무소불조, 비추지 못한 것이 없다. 일본에 가면은 금강편조라는 이 절에 가면은 그게 편역을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꽃이연하고 이런데 여러 군데 가보면은 거의 이제 건강편조, 뭐 불조, 편조,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편조라는 것은 비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편조잖아요. 어디는 비추고 깊다고 못 비추면 그거는 편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4페이지도 여기는 부처님하고 아난하고 대화하는 게 이제 좀 많으니까 우리 주의력도 좀 키울 겸 해가지고 우리 오늘은 요 가운데서 좌측은 부처님이 되고 이쪽에는 오른쪽은 저가 봐서 부처님으로 봐서 이제 이쪽은 아난존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즉시 여래께서 황금색 팔을 들어 5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한번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보고 있느냐? 아난. 예, 보고 있사옵니다. 무엇을 보느냐? 저는 여래께서 팔을 들고 5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안목을 만드시고 제 마음과 눈에 비추시는 모습을 보옵니다. 너는 무엇으로 보느냐? 저는 이 대중과 함께 똑같이 눈으로 보옵니다. 그 부처님 계속 하시죠, 밑에. 내가 이제 나에게 답하기를 여래가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너의 마음과 눈에 비춰주는 것을 본다고 했는데 내 눈은 본다고 하겠으나 무엇을 마음이라 하여 내 주먹에 비치는 모양을 하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방금 마음이 있는 곳을 밝히시니 저는 마음으로 추궁하여 찾아보았는데 이 추궁하는 자체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냐. 이 말을 듣자 아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기서 이 돌이라는 걸 이제 그게 설명을 해놨는데 보니까 상심이 부처님께서 상심이 커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상주진심 반연심을 갖다가 자기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지금 위에서 그랬잖아요. 추궁하고 찾아보는데 그 추궁하는 자체가 저희 마음이라고 그래요. 추궁하는 거는 뭐예요? 상대방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반연심이거든요. 그 반연심을 또다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 소리는 이런 게 잘 안 한대요, 원래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랬고, 위에 해설, 안한존자는 열려심, 즉, 추궁하는 작용을 진심이라 잘못 알고 있음을 나무라신 내용이다. 열려심은 어타기성으로, 어타기성은 뭐죠? 우리 유식 공부를 하셨으면 이게 다 우리가 이게 반연심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일으킵니까? 아니면은 외부의 경계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업도 없으면은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생각이라는 건 전부 외부에 의해 가지고 남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게 그걸 이제 어타심이라고 그렇게 어타기성 그게 다른 것에 외부의 것에 의존해 가지고 일어나는 이게 이제 그 유식 삼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변계 소집성이 있고 뭐 또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또 더 공부하도록 하고 그냥 어타기심은 외부의 연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일어나는 그걸 갖다 어타기성이라고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난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아난 팀에서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하겠사옵니까? 그것은 전신의 흠망한 모양과 생각이 그의 참 성품을 미혹시키는 것이다. 너는 시작 없는 때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도적을 아들로 잘못 알고 너의 본래부터 변하지 않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사의 유해를 받고 있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안왕과 대중을 깨우치어 그 마음이 무생법인에 들게 하시려고 사자자에서 안한의 이마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귀여운 아우로서 마음 깊이 부처님을 좋아하여 하였으나 제 마음이 어찌 홀로 열애만 공양하겠사옵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국토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을 받들어 섬겼사오며 큰 용명을 일으켜서 온갖 흔하게 어려운 법사를 행하였사옵니다. 이 모두가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옵니다. 또 가령 법을 비방하여 영원히 선근에서 물러날지라도 역시 이 마음 때문이옵니다. 만일 이렇게 밝히는 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바로 마음이 없어서 흙과 나무와 다르지 않사옵니다. 이 깨달아 아는 마음을 따라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께서는 어째서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고 하시옵니까? 저 혼자만 두려운 것이 아니오라. 여기에 있는 대중들도 의욕이 없지 않사옵니다. 부디 계비를 내리시어 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연애는 항상 모든 법이 생겨나는 것은 오직 마음이 나타나는 경계이어서 일체의 인과와 세계의 미지는 마음으로 인하여 체가 이룬다고 설해왔노라. 하나 만일 모든 세계의 여러 존재에서 조그만 풀잎새나 간단한 실가닥까지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자체의 성품이 있고 도목일지라도 이름과 무슨이 있는데 더욱이 청정하고 미묘하고 밝고 밝은 마음이 성품인 일체의 마음이 어찌 자체가 없겠느냐. 만일 내가 분별하고 깨닫고 살피고 분명하게 하는 성품에 굳게 집착하여 그것이 틀림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마땅히 모양과 냄새와 맛과 다음 등 온갖 경계의 일들을 떠날지라도 따로 완전한 제 성품이 있느니라. 네가 지금 내 성품을 받들어 듣고 있을지라도 소리를 따라 분별하고 있느니라. 가령 일체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작용이 사라졌어. 안으로 고양 경계를 지킬지라도 이것은 법의 경계를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니라. 나는 네게 굳이 마음이 아니면 집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그저 마음에 대하여 자세히 헤아려 보아라. 만일 앞 경계가 떠난 경우에도 분별하는 성품이 있다면 바로 진실한 너의 마음이라고 하겠으나 분별하는 성품이 경계를 떠나서는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곧 앞 경계를 분별하는 그림자이니라. 경계는 영원히 머무는 진리가 아니니 만일 마음이 경계에 따라 변하여 사라진다면 이 마음은 거기에 들이나 토끼의 풀과 같으니라. 정도의 모습이 단면한 것과 다르지 아니니라. 그렇다면 그 무엇이 국생법인을 닦아서 증득하겠느냐. 예. 그러면 해설을 같이 한번 보입시다. 앞에서부터.